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용상 길지만 16절까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들어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현미경으로 사람의 손을 보면 손에는 엄청나게 많은 세균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손을 씻지 않고 손으로 무엇을 먹으면 많은 병이 걸리죠. 손으로 씻지 않고 먹게 되면서 걸리는 병이 대표적으로는 식중독, 이질, 콜레라, 그리고 눈을 조금 만지면 또 안질이도 될 수가 있습니다. 손을 잘 안 씻고 또 음식물을 만지거나 신체 어느 부분을 접촉해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손을 씻습니다. 청결을 위해서 갔다 오면 꼭 비누로 손을 씻죠. 손만 잘 씻어도 상당수의 질병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괴력은 대단한데 사람들이 잘 씻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곧 마음입니다. 손에 묻은 병균보다 더 무서운 병균은 마음의 병균입니다. 이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손을 씻듯이 마음을 씻어왔다면 세상은 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씻기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스려 왔기 때문에 악하고 더럽고 추해진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밖에 있습니다. 밖에 보이는 것은 지나칠 만큼 치장하고 다듬고 투자를 하는 것이죠. 남들이 곧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기에 씻지 않았고 또 감추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리새인, 즉 서기관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이 시작된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이름이 명성이 막 퍼지고 사람들의 세간의 주목이 예수님께로 되니까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뭘 하나 그러고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몇 명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여기서 이 부정한 손이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손, 지저분한 손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 부정한 손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정이라는 말은 그 의식과 관계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먹을 때는 반드시 정결 의식을 행한 후에야 먹었습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정결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만약에 누가 이런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의 유전, 즉 전통에 의하면 무엇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의식을 행해야 정결케 된다라고 듣고 배워왔거든요. 자기들도 지금 가르치고 있죠. 오늘 보면 3절 4절 보면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들을 씻음이로라. 그러니까 손을 씻는 것 외에도 여러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처럼 잔은 어떻게 씻어야 하며 주발, 그러니까 주전자는 어떻게 씻어야 하며 솥은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거룩해진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뭘 먹었다라는 것은 부정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손이 더럽다, 뭐가 묻었다가 아니라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거룩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정한 손으로 먹었으니 그 몸도 부정해진 거죠. 근데 반대로 마음의 상태에 어찌하든 의식을 따라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은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안 씻고 깨끗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게 나올까요? 손을 씻었는데 더러운 부정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나을까요? 말이 안 되는 질문이지만 안 씻은 손으로 먹더라도 깨끗한 마음으로 먹는 게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상태에 어쩌든 손을 씻고 먹으면 겉보기에 깨끗하니까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부정한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이죠. 부정을 밥 먹듯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지적에 대해서 핵심을 찔러 두 가지로 답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중간에 6절과 7절 말씀에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사실은 외식을 하는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건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언뜻 들으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외식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계명은 겉은 바꿀 수 있지만 속은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의 계명은 항상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내가 있습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착하게 살라라는 계명이 있다면 기준이 나지요.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고 내가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 주변 환경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즉 착한 척 하는 삶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착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속은 변하지 않았는데 겉모습 포장하는 일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 될 능력은 없는데 주변은 그렇게 달라고 하니 착한 척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착한 척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 왜 당신은 착하게 안 사냐라고 정죄하거나 비난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정말 착한 사람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못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움을 가져야죠. 안타까운 마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사냐, 못 사냐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정말 착한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속은 변하지 않고 겉만 바꾸고 변한 척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변한 게 아니라 위선을 떠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정결 의식을 지켜 거룩해졌다면 그러면 거룩한 마음으로 변해야죠. 거룩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변하는 척 하는 사람입니까? 속까지 변했습니까? 아니면 겉모습만 변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겉을 꾸미는 일에 익숙해집니다. 이럴 때는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맞는 포장지를 꺼내서 써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선입니다. 포장지가 벗겨지면 하나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자녀들이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 기독교인의 삶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것이 우리들의 원죄가 되어서 한국교회 허리가 젊은 사람들이 약해진 것이죠.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퀴즈 대회를 하면 시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박스 막 이렇게 큰 박스, 예전에는 이 TV 박스도 있었고 큰 박스 있었습니다. 라면 박스 같은 데 이렇게 탁 주면은 큰 박스에 포장된 것일수록 그 안에는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벽돌을 넣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그 박스 안에 크리넥스 티슈 화장지 하나만 있는 거예요. 덜렁덜렁 뭐가 소리가 나긴 한데 재미있으라라고 한 것이지만 포장지는 화려한데 내용은 실속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을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 내용은 별론데 겉을 갖고는 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고 예수님에게 항했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속을 바꾸지 않고 겉 포장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외식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전통적으로 나타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로 보면 분리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이란 말은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구분하는 거죠. 남들이 구분하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구분을 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지 않습니다. 따로 분리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이 연합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자일수록 참회력을 쓰고 죄인일수록 자서전을 쓴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봅니다. 2절을 보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전체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몇 명의 제자가 자기도 모르게 먹은 거죠. 근데 몇 명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전부가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하면서 막 시비를 걸죠. 나머지 제자들은 잘하고 있는데 단지 몇 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안 하니까 다 그런 것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 눈에는 잘하는 건 안 보이고 못하는 것만 보이고 문제만 보입니다. 자기들 안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만 보이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더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하고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기들도 알아요. 그런데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에 대한 거룩과 상관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거룩은 마음의 문제인데 손의 문제가 아닌데 자꾸 그걸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이와 비슷한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교회가 아니기도 한데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경험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부흥회를 하게 되면 그 교회는 전통적으로 담임 목사님 댁에서 이 부흥 강사를 모셔왔습니다. 근데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번에 좀 호텔로 모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린 전통적으로 담임 목사님을 강사를 목사님 집에서 모셔왔습니다. 이 전통은 깰 수 없습니다. 목사님 댁에서 모셔야 합니다. 얼마나 오기는지 결국 목사님 사택에서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도 사모님도 마음을 상했고, 교회 여전도 회원들은 사모님이 약하니 몸이 안 좋으니까 부흥회 기간 내내 교회로 사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장 마느라고 고생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은혜 받은 일은 다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논쟁에 대해 결론을 내리십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음식은 사람에게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옵니다. 씻은 손으로 먹든 안 먹든 음식을 뒤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을 의식적인 걸로 해서 더럽냐 깨끗하냐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식 음식이기 때문에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 먹는 것 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 삼는 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게 오늘 보면 21절부터 22절에 나와 있고 또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골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것은 빚을 줬어요.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르반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집에 땅이 있고 돈이 있는데 고르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빚을 받을 사람이 빚 내놔라 말을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고 나고 어느 기간이 가고 그 사람 죽고 나면 약속을 해서 그거를 취소를 해요. 취소를 하면 그 약속한 것의 10%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악용하는 것이죠. 속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속이 깨끗해야 겉이 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음이 속사람이 변하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가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사랑의 화목의 대사가 되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